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동일할까요? 아니면 다 다를까요? 만약에 병든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를 왜 따라오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때문에 따라오냐? 대답은 하나입니다. 병 낫고 싶어서요. 가난한 사람은 왜 예수 믿습니까? 부자 되고 싶었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왜 예수를 따라올까요? 높은 자리 가고 싶었어요. 아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이 각각 다 틀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일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과 저의 예수 따르는 목적은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몸을 갖고 사는 동안에 예수를 알고 이 몸을 벗는 그날 예수가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여러분이 저가 예수 따르는 목적이요 예수 따르는 이유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종교에 요즘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점집을 많이 갑니다. 뭐 토종 비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왜 들으러 갈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올해는 어떻게 될까? 내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왜 고민합니까?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지. 그 사람도 자기의 앞날, 자기의 인생도 모르는데 남의 인생을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얘기는 해 주겠죠. 맞으면 자기가 잘 맞춘 것이고 못 맞으면 받는 사람이 덕이 없어 못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말하는 사람은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끝내버릴 수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요즘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예수를 따르는 본질적 목적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 가운데는 일도 안 하고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땀을 흘리지도 않고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진정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될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무엇을 얻어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간다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실족하지 않고 예수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착각해서 예수를 따르다가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이 사람들은 인생을 전부를 걸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직 예수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이유들은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본질적 목적, 예수가 나한테 뭘 주실 수 있는 분인지, 내가 과연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를 정확한 방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과정 속에서 보면 제자들의 부모가 찾아와서 선생님 면담 좀 합시다. 무슨 면담을 해야 돼? 내 아들 2명이나 당신을 따라가는데 당신이 왕이 되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내 아들 하나는 왼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어머니는 지금 당장이라도 2 아들을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 지고 죽을 거고 그러면 너희들의 아들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렸다면 아마 그 어머니는 장성한 아들들 2을 손을 잡고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갔을 거예요. 왜? 자기가 기대하는 목적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의 아들들도 마실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시는 잔? 별 거겠어요? 그 당시에 봐가지고는 포도즙이나 이런 잔을 한 잔씩 마실 텐데, 그 마시는 잔 별 거겠어요? 어머니가 그 정도는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씀하신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심을 당하는 것인데 그 제자들이 어느 한 제자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같이 죽은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야, 너 예수와 한편인 것 같다? 야, 예수와 억양이 비슷한데? 갈릴리 지방의 억양이야.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와 한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왜 좌절했을까요?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틀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포도원 일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무엇이었어요? 야, 아침 9시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예, 일하지요. 그러면 너한테 오늘 일당 1 데나리온을 줄게. 12시에 가서도 사람을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1 데나리온 주겠다고. 오후 3시에 사람을 또 만납니다. 너 오늘 일 안 했구나. 그럼 누가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오늘 일당 줄게. 1 데나리온. 오후 5시에 또 나가보니까 사람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너 가서 일할래? 일하지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주인이라면 아마 어떻게 일당을 배분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아무래도 일당을 줄 때 아침 9시 온 사람부터 1 데나리온씩 이렇게 줬었더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했어요.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간 사람에게 오늘 1 데나리온 줬어요. 3시에 온 사람도 1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1 데나리온, 그리고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도 1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저 5시 와서 일하는 사람도 1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난 9시부터 왔으니까 최소한 2 데나리온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일할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오늘 내가 하루 일을 할 수 있구나.
일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소득을 얻으면 이 소득을 얻은 걸 가지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했어요. 그러면 주인하고 약속한 게 처음 몇 단열이에요? 일당. 두 사람 인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루 일당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하루 일당을 받아서 행복하게 가서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구나, 땀을 흘렸구나, 수고했구나, 이렇게 해서 달려갔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침 9시부터 일은 고생스럽게 하고, 땀을 많이 흘렸고, 애는 썼는데, 마지막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투덜투덜하는 겁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이고, 저 주인 진짜 못됐다고. 주인 보고 못됐다고 난리할 거예요. 왜? 아니, 5시 온 사람도 일당을 주면 나는 9시도 왔으니까 사람 두 몫은 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달려드는 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불평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부터 우리는 오해가 되기 시작하고, 안타깝게도 그 결과를 얻어가지 못하면 누구까지 버리는 줄 아십니까? 예수까지 버립니다. 예수까지 버려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쫓아옵니까? 본문에 보면 헬라인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와 같은 동세대에 사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 면담 좀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면담하는 게 뭐가 그렇게 별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면담을 하자고 하는 그 의도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쫓아와서 당신의 선생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 얘기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처음 빌립에게 얘기했더니 빌립이 또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헬라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오늘 선생님 좀 만나자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23절에 보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날은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헬라인 사람, 다른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겠다고,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과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자는 영원히 보존한다. 어때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전혀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헬라인이 왜 쫓아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를 쫓아온 이유는 뭘까요?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쫓아오는 이유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헬라 사람들도 예수를 쫓아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 분만 이기 전에도 보면 어떤 부자 청년도 예수를 쫓아오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서기관이 예수를 쫓아오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를 쫓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인자는 머리 둘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갑자기 다 도망가 버렸어. 부자 청년에게, 야, 네가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고 넌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은 거로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누구를 안 따라왔어요? 예수를 안 따라왔어요. 오늘 이 헬라인들이 왜 예수를 쫓아갔냐면 오늘 본문 사건 이전에 보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제어했습니다. 역사적인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문이 날까요? 엄청나게 납니다. 소문. 이 헬라 사람들도 소문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야, 이제 대세가 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예수가 대세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요? 아마 아직은 이렇게 두드러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1년밖에 안 됐고 이제 4년 후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거기에 만약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왜? 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대세가 그리로 흘러가면 그 사람 쪽으로 모여가기 시작하면 여차하면 장관 자리라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세 쪽으로 흘러갑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보세요. 수없이 많은 역사를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대세가 누구 쪽으로 올라갔어요? 예수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누굴 쫓아오려고 합니까? 예수를 쫓아오려고 합니다. 왜 쫓아오려고 합니까? 중요한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 친구들은 대세가 예수니까 저 예수가 왕이 되면 내가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헬라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를 쫓아오느냐? 이 헬라인이 쫓아오는 요 목적과 지금 한 세계적인 교인들이 예수를 쫓아가고 교회를 오는 이유도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까지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까지. 처음에는 사탕이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꼭 뭐를 줬냐? 사탕을 줬어요. 사탕 먹는 재미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사탕을 안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사탕 안 주냐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나 사탕이 필요한 거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사탕은 처음 온 애들에게만 줍니다. 일찍 온 애들은 안 줍니다. 처음에 사탕을 먹으려고 왔지만 나중에는 교회가 좋고 예수가 좋으니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렇게까지 성장 단계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사탕에 목을 매면 나중에 사탕 안 준다고 교회까지 안 나오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바꿔버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야.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무슨 얘기일까요? 야, 영광을 얻는다니까 이제 왕이 되는가 보다. 이게 또 착각이에요. 영광이라는 기준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영광이지만 예수가 이야기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지는 것이 이게 영광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야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 부활이라는 거.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걸 설명하니까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왜? 자기가 그런 현상학적인 것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 안 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말로 해줘도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누구를 따라서 젊은 시절에 이 일을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일을 했냐? 그러니까 벽돌을 쌓는 일들을 하는데요. 이게 저는 나는 쌓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저한테는 뭡니까? 저한테는 제가 시다발이 그 사람은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렇게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툭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서 또 싸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싸우면요. 어떻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줄을 이렇게 달아놓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줄처럼 내가 한 것처럼 쌓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씩 쌓아보니까 높이는 못 쌓겠는 거예요. 왜? 높이 올라가면 자꾸 흔들리니까. 낮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쌓으면 되겠구나. 그 일을 보통 며칠 못했지만 어떻게 됐든지 제가 그분이 하는 일들을 먼저 보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나 혼자 쌓으라면 그만큼 쌓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사람은 누군가가 그 샘플을 보여주면 그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본질적 목적이 있는데 그 본질적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 육체를 벗어벗는 것,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역사가 있다는 부활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계기이셨냐면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가 저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웠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십자가 지기 채 며칠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가 이제 십자가 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헬라인이 예수를 쫓아올 때는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면 나도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습니다 라는 자기 꿈을 위해서 쫓아왔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미랄. 결국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당신이 친히 몸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하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가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죽음을 당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 하시냐면 교육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친히 보통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약에 이 정도 지명도가 있다면요. 나사로를 살려 보여주는 것으로도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 자기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과 또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에 오늘 어려운 일이라면 누구를 시키냐면 대체적으로 자기에게 있었던 사람들을 시켜버립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는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먼저 해보겠다라고 내가 먼저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당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의 미랄이.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당신이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미랄이 되어주셨다는 미랄이. 미랄의 원칙적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미랄이 땅에 딱 떨어졌는데 그냥 썩지 않으면 그 미랄은 그냥 하나의 미랄로 남습니다. 왜 그렇게 남을까요? 안 썩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통 2000년 전, 3000년 전에 벽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덤을 팠더니 거기에 벽시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 벽시를 발화시키는 벽시가 싹이 납니다. 만약에 요 씨앗이 썩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이 맞아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싹이 싸면서 거기에 하늘의 밀알이 수십 개, 수백 개의 밀알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밀알의 첫째 조건은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밀알이 되신 것은 당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여주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신 사건이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밀알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밀알, 당신이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썩어지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것을 실천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도 여러분과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먼저 죽으심을 당하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또 다른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먼저 낮아지고 먼저 썩어지고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다른 형제를 생각해 줄 때에 이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목에 힘만 들어가고 기득권만 유지하고 나한테 잘 보여야 너가 출세한다고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하면 이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기틀이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의 만남과 우리끼리의 교제로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으십니까? 그냥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말고 우리끼리만 편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도 천국 갔으니까 다른 아직도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생명을 얻게 도와주고 싶으신 건가요? 내 옆자리가 빈 자리로 남아서 그냥 예배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옆자리가 좀 가득 차서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도와주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 사람 천국 가는 일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정말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한번 썩어져 봅시다. 예수를 위해서 썩어져 보자고요.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먼저 낮아져 보자고요. 내가 대우받지 못하는 것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는 권사님들이 이제 집사님들 보고 철저하게 섬기는 위치가 되셔야 합니다. 더 섬겨주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더 그들을 안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원 집사님들은 여러분들을 보며 또 여러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밀알의 역할이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쫓아오려고 하는 이 헬라인들 보고 25절에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봅시다. 25절. 따라합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이 뭐가 사랑하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기 생명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헬라인들이 예수를 쫓아올 때 뭐 때문에 쫓아옵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영광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헬라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쫓아오면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아니 그러면 뭘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과 나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쫓아오는 이 헬라인 보고 하는 얘기. 헬라인 보고 헬라인아 너 왜 나 쫓아오려고 하냐? 너 왜 나 만나려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너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쫓아오면 너 얻어갈 것이 없지만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고 예수를 위해서 쫓아오는 여러분과 나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여러분을 보존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도 보존하시겠지만 우리 육체를 벗을 때도 보존하실 것이니까 그 보존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의 미랄이 되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헬라인처럼 엉뚱한 목적을 쫓아가지고 예수를 만나려다가 실패하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예수의 12제자들처럼 예수를 쫓아오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의 12제자들 가운데 11명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죽을 때까지 예수를 쫓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게 예수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미랄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조금 더. 그래서 영원하도록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